네,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 사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죠. 근데 전도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많이 변형도 되고 왜곡도 되고 또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간은 의역입니다. 직역하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왔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나왔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근원, 이 뿌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작년 추석 때 그 형님 집 애들이랑 저희 집 애들이랑 만나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다가 뭔가 신기한 걸 발견하고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재밌게. 너도 민씨야? 나도 민씨인데? 얘도 민씨야? 막 이러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예. 뿌리가 같죠. 예. 고려말 중국에서 온 민칭도 사신인데 귀화하면서 우리의 시조가 되었죠. 뿌리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뿌리가 다 같죠. 예. 형제 자매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죠. 우리는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뿌리를 알아야, 그 근원을 알아야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뿌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뿌리를 알아야만 사명이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고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한번 건사하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과 뿌리로 둔 우리는 다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치의 최고에 두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막 예수님이라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걸 하는 거, 우리는 좀 자그마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명이죠. 마귀는요, 항상 성도로 하여금 이것을 잊게 만듭니다. 마귀가 잘 쓰는 이 방법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들죠. 엉뚱한 것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인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샀답니다. 그죠? 전세랑 월세로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자기 집을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게 보내는 중에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더래요. 야, 이 집에는 화장실 2개더라.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짐을 하고, 나도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을 사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을 샀대요. 네. 근데 또 다른 집을 가봤는데 화장실이 3개래요. 네, 화장실이 3개. 그죠? 화장실 3개인 분 계십니까? 좋죠. 너무너무 또 자극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마침내는 화장실이 3개인 집을 샀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죠.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굳이 이분의 삶을 감히 평가한다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분이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간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허무한 거죠.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겁니다. 본질을 흐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만큼 허무하고 안타까운 게 없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약간은 그 실수를 했죠.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 안에 모셔두고도 뭐 상 차리는 일에 정신 팔려서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더 악한 우를 범합니다.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도 복음을 전해 듣고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성경을 수십 권을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면 요새 말로 그냥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런데 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돈을 위해서 더 자주 부르고.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명이고 뭐고 다 놓쳐버리는 거죠.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서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그래 씨가 인턴으로 그 오가정을 설득할 때 그렇게 하죠. 저를 쓰십시오. 저는 노력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노력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헌신하면 그 헌신의 양과 질이 다른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뭐 할 게 있어서 일찍 하남성전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부터 벌써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 깜깜한 새벽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그 헌신의 질과 양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죠.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명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죠.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35절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결심의 강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그거예요. 일어나, 그죠? 나가, 가사, 기도하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 또 NIV 성경에도 보면 very earl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깜깜한 아주 이른 새벽. 그냥 선선한 아침 정도가 아니라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아주 고요한 너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입으로 찾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 큰 승리 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큰 승리 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요 앞절에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승리를 맛보면 대부분은 그 후에 오는 공허감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약간의 허전함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셨죠. 큰 승리 후의 공허감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승리 후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탈진합니다. 한껏 높아진 승리로 인해서 한껏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죠. 큰 승리 후에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제가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죠, 추신수 선수 그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대요. 다 진 경기에서 자기로 인해서 막 이기고 막 홈런도 치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서 팀이 전체 회식하지 않느냐, 막 그것들을 막 기뻐하면서 막 곱씹으면서 기쁘게 있지 않느냐. 아니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날의 경기는 그날 경기장에서 끝낸답니다. 그것이 큰 승리든지 아니면 쓰라린 패배든지 경기장에 그대로 두고 나온대요.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뭐 그 승리와 패배 1일하면 다음 경기를 마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정말로 프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프로는 큰 승리 후에 오히려 그것을 칼을 가는 계기로 삼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는 인생이죠. 오늘 우리도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도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예방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방생활. 마귀의 공격이 거센데 공격받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건강을 유의할 때도 운동할 때도 목마르기 전에 먼저 물 마시고 배고프기 전에 밥 먹어야 된다.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있을 때 미리 잘하는 거죠. 저도 그 살도 빠지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같이 빠져서 이 탈모 치료하는데 탈모도요 그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러면 늦출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죠. 예. 저도 그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숙이면 허원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승리 중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도 사역적으로 성공적이고 순항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야 오죽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엎드리지만 평안 중에 더 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변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의심 없이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투철한 이 확실한 사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황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압박했던 것 같아요. 이 36절, 37절인데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뒤를 따라가서 만났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샅샅이 수색하다입니다. 샅샅이 수색하다. 이잡듯이 뒤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금방 따라가서 금방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새벽부터 꼭꼭 숨어서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속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속내. 제자들의 속내는 예수님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셔야 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샅샅이 뒤지고 사방팔방 쫓아다니고 찾았던 이유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기몰이였습니다. 인기몰이. 지금 이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또 그 중심에 예수님 서셔야 됩니다. 흥분된 거죠, 제자들은. 큰 승리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큰 승리에 한껏 고무해서 그것을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차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제자들이 종종 하는 이 쓸데없는 말에는 무시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녀 교육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의 말을 많이 무시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냉정해야죠. 예수님도 본인이 오신 목적, 그 사명, 사역의 본질 잊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일하시죠. 저는 예수님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압박에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누가 내 밥줄을 잡고 있는데, 누가 내 목줄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신앙과 신념이란 이유로 거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과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 유초동부 사역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신실하신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모임을 하다가 나눔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니까 당연히 설이고 추석이고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절은 할 수 없고 또 해야 되기는 하고 이분이 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거죠. 형수님 뭐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전이 맛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연로하신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죠. 저놈 봐라. 또 저짓거리 한다. 그분 이름이 영달이었는데 영달이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그 장성한 아들이 꾸중을 듣는 것,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근데 웬일인지 그분이 마음에 막 욱하기보다는 마음에 울컥했대요.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뭐라고, 절하는 게 뭐라고, 그냥 한번 넙죽 엎드리면 모두가 다 해피하고 아버지도 좋아하실 텐데. 근데 할 수 없었죠. 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또 압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없는 것.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협박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평생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 신앙이 견고한가? 아니면 말랑말랑한가? 누가 한번 툭 치면 그냥 훅 쓰러지는 신앙인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 여기저기 휘둘리는 인생은 아닌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죠. 오늘 말씀 39절인데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항상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늘
피곤하실 정도로 지친 몸을 누일 곳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사역에 열심을 내셨죠.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공허라는 책이 있거든요. 공허. 혹시 읽어보셨나요? 공허.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조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독특한 것이 열정을 동물들에게서 배웁니다. 동물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동물이 다람쥐예요. 다람쥐. 다람쥐의 정신. 이 주인공이 숲속에서 다람쥐를 관찰하는데 다람쥐가 열심히 도토리를 모읍니다. 먹이를 막 모으죠. 분주하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읍니다. 이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다람쥐가 왜 저렇게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도토리를 모을까? 왜 모을까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토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열정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당위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인가, 거기에 따라서 열정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존재의 근원을 자기에게 두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복음 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에 열정이 있었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명의 확실함이 있는가? 이 사명을 하나님 내게 준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요새 그 젊은이들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기복신앙.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 기복이 심한 신앙, 업앤다운이 심한 신앙, 기복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했던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 만약에 내 삶이 그렇다면 사명의 확실함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내가 힘써 일해야 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열정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어느 교회 철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제발 부탁인데 결혼을 하지 말래요. 그 청년들 많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 백보양보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아기는 낳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널려있는 이 추수할 영혼들이 도처에 널려있는데 언제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서 물론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열정만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열정.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시간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그런 열정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 날짜가 돼서 제대하려는 두 명이 있었대요. 이제 그날 전역하는. 근데 전날 강원도 산골이라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님이 그 전역하려는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안 되겠다. 눈이 너무 와서 길도 끊겼고 너네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나가라. 근데 그 전역하려는 두 분이 정색을 하면서 행복한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오늘 전역합니다. 삽만 두 자루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삽 두 자루로 거의 그 동굴을 파면서 전역을 했답니다. 동굴을 파면서. 열정이죠. 그날 전역해야 된다는. 휴가 갈 때도 그래요. 뭐 간부님들이 이것저것 시키면 이래저래 막 핑계를 대고. 근데 자기 휴가 날짜에는 어떻게든 이분한테 맡기고 저분한테 맡기고 어떻게든 가죠. 마음의 차이가 태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열정이 없다면, 미지근하다면 그것은 마음의 차이죠.
내 태도는 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진리로 무장하고 또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